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게 요단강이 이제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사실 요단강은 그 북쪽에 있는 이제 그 단 지역에서 헤르몬산이라고 헐몬산이라고 그 큰 높이 산이 있습니다. 그 산에 근처에 있는 단 지역에서 발원해서 갈릴리 호수를 거쳐서 쭉 이스라엘을 말하자면 남북으로 이렇게 종단해서 사해 바다에 가면 끝이 나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한강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강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요단강의 수원지가 이제 이쪽입니다. 여기가 지금 요단강의 수원지입니다. 단 지역에 가보시면 실제로 물이 많이 단 지파가 있던 지역을 말해요. 북쪽에 가보시면 물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가 여리고성 모습입니다. 지금도 여리고성은 한창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차례 성이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졌다가 한 흔적들이 고고학적으로 다 증명이 드러난 곳이기도 합니다. 여리고는 신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에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세리장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오고 구약만 해도 이 여리고에서 쓴 물을 엘리사 선지자가 소금을 던져서 그 쓴 물을 고치는 사건도 이 여리고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여리고는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성입니다. 여리고는 별명이 종려의 성읍이라고 합니다. 종려나무가 되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려의 성읍이라는 별명이 붙었던. 지금 보이시는 이 장면이 이제 성벽이 있었던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고학적으로도 이런 것들이 그대로 발굴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여기가 여리고입니다. 종려나무가 많죠? 그 종려나무는 여러분 왜 이런데 여행 가시면 큰 대추 야자라고 아시죠? 대추 야자라고 합니다. 굉장히 단 과일이죠. 엄청나게 답니다. 대추 야자가 많이 열리는 그런 곳입니다. 자, 여호수아 우리가 서를 보면 사실 이야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조를 따라 여러분이 읽으시면 큰 어려움이 없을 거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하고 싶은 인물이 이제 라합은 소개를 했고 여호수아서에서 두 사람의 중요한 인물을 좀 이야기를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여호수아서니까 여호수아를 먼저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에서 제가 소개드리고 싶은 것은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도력에 관한 문제죠. 여호수아는 큰 지도력이 특징될 만한 지도력이 세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백성과 함께한 리더십이었습니다. 백성 위에 군림하고 백성을 그냥 누르고 그런 어떤 권력형 지도자가 아니라 백성과 함께 소통하고 백성과 함께 했던 지도자형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시대에 가장 적합한 지도자상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여호수아 8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이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볼 수 있는 장면을 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8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9절을 보시면 이제 아이성을 치러 갈 때에 매복하고 이제 밤에 매복했다가 이제 밤에 치는 장면인데요. 9절을 보시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백성과 함께 텐트를 치고 병사들과 함께 자고 있는 지도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따로 자기 혼자 특별히 막 이상한 데다가 그렇게 따로 텐트를 치고 잔 게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언제나 전쟁할 때도 제가 상상을 해보면 여호수아는 군사들과 함께 돌격하고 함께 싸웠던 그런 지도자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의 리더십 가운데, 지도력 가운데 두 번째 특징은 성실함입니다. 부지런함입니다. 역시 지도자는 성실하고 부지런해야 됩니다. 지도자가 게으르면 그 집단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가 성실하지 못하면 그 집단은 망하게 되어 있어요. 자, 10절을 보세요. 8장 10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백성을 점호하고, 이거 나와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합니다. 지도자가 얼마나 성실하고 부지런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프랑스의 유명한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워털루 전투에서 마지막 전투에서 패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권좌에서 쫓겨나고 유배를 갔죠. 망했죠. 그 마지막 전투에서 병사들이 계속 보고를 했는데 이때 이 나폴레옹이 약간 감기 기운도 있고 해서 빨리빨리 성실하게 그 보고를 받고 체크를 못하는 바람에 그 워털루 전투에서 패했다는 전쟁의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항상 지도자들은 부지런하고 성실함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투 때마다 여호수아는 누구보다도 일찍 일어나서 군사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준비물을 체크하고 싸움에 임했던 그런 지도자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10절 끝에 보시면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의 앞서 아이로 올라가며 앞장서는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는 항상 앞서 나아가야 합니다. 지도자의 가장 큰 모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나가실 때는 항상 백성들보다 사흘 길을 앞서 가셔서 백성들의 길을 여시고 백성들이 진칠 곳을 미리 찾아서 앞서 가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가에도 보면 항상 전쟁 같은 이런 찬송을 부를 때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은 항상 앞장서시는 분이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지금은 이제 그런 영화가 많지 않은데 옛날 제가 어릴 때는 방공 영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영화가 많았는데 그게 이제 주로 이제 나쁜 놈들은 북한 괴뢰군, 그다음에 좋은 우리 군인들, 한국 군인들 하면요. 이 딱 묘사하는 게 이렇습니다. 나쁜 지도자, 나쁜 군대의 지도자는 북한 괴뢰군 이 중대장, 이 대대장들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총알이 막 뒷발치고 전쟁터에 무섭잖아요? 병사들이 막 주저거립니다. 안 가려고 죽을까봐 당장 그럴 때 무서우니까. 그럼 북한 지도자가 권총을 들고 뒤에서 병사들이 뒤에서 소리 지릅니다. 날래 돌격하라고 시장. 안 가면 쏘았어. 그리고 뒤에서 권총 거는 거. 그럼 막 병사들이 막 뒤에서 쏘니까 빵빵빵 쏘아요. 막 가요. 근데 우리 국군은 어떻게 합니까? 중대장이 권총 들고 총알이 막 휘갈치는데 나를 따르라. 그래서 총알 들이치는데 돌격하라. 병사들이 막 겁먹고 있다가 막 중대장 불러서 야 중대장을 도와라. 그러니까 이 나쁜 지도자와 좋은 지도자의 모습이 참 비교가 됩니다. 여호수아는 항상 하나님의 이 전투에서 앞장섰고 백성들과 함께 했고 그리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자기 모든 힘을 다 쏟았죠. 그리고 여러분 여호수아가 좋은 지도자라는 또 마지막 특징은 보통 이런 땅에 들어가서 이제 새로운 땅을 얻고 뭔가를 차지하면 나쁜 지도자는 어떻게 합니까? 나부터 먼저 좋은 자리 딱 찜하고 야 나머지들 가져. 이게 나쁜 지도자인데 여호수아는 먼저 백성들에게 다 땅을 다 나눠가지고 다 정착시켜놓고 마지막에 딥나세라는 조그마한 땅을 자기의 영지로 받습니다. 이것만 봐도 참 여호수아는 훌륭한 지도자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일평생 모세에 비교해서 거의 실수가 없었던 지도자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실수하는 걸 또 많이 봤거든요. 여호수아가. 그래서 이렇게 가만 보면 여호수아는 확실히 부목사님을 오래 한 태가 납니다. 저는 사실 교회를 2번 개척하고 수십 년 목회를 했지만 제대로 이렇게 큰 교회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목회의 경험이 너무 일천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교육전도사만 4년 하고 나이가 많아서 늦게 신학을 하는 바람에 마음이 급해가지고 일찍 이제 개척을 하는 바람에 부목사도 안 해보고 전임도 안 해보고 아무 경험도 없이 그냥 교회를 시작했더니 의욕만 갖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확실히 교회 전체를 운영하는 노하우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가 필요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아무튼 저는 부목사의 경험을 못한 것이 나중에 목회할 때 실제로 담임 목사를 할 때 굉장히 저의 약점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 모세가 보면 모세는 개척교회 목사 아닙니까? 모세가 부목사를 안 했다니까요. 그래서 보면 막 반석 때리치고 좀 막 봐도 벌컥내고 좀 그런 면도 있었죠. 실수도 있었는데 여호수아는 그런 걸 딱 보고 잘 배웠기 때문에 사실 큰 실수가 없이 지나갔어요. 단지 하나 이제 중간에 여러분 읽어보시면 나오는 그 기브온 주민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기브온 주민 이야기 하나 나오잖아요. 기브온 주민들이 이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야. 딱 봐도 이미 대세는 기울었어.
여기서 항복하고 살아야 되는데 정보를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싹 다 아무하고도 화친 맺지 말고 싹 다 쫓아내라. 아무도 남겨두지 말고 싹 쫓아내라 그랬기 때문에 자기들도 밀려날 걸 생각하고 이 사람들이 전략을 쓰잖아요. 멀리서 온 것처럼 꾸밉니다. 옷도 일부러 다 헤어진 거 분장해하고 빵도 막 곰팡이 막 피게 해가지고 오래된 거 멀리서 온 것처럼 해가지고 막 이러다 와가지고 아니 어디서 왔길래 이렇게 얼굴 몰골이 우리가 저 멀리 가나안 경계 밖에 있는 족속인데 당신들의 소문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당신들에게 항복하러 왔다고 제발 우리는 죽이지 말아라. 그때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귀순해온 이 종족들을 보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수가 뭐야?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아이 당신들을 우리가 살려주자. 계약합시다. 당신들 절대 해치지 않겠습니다. 덜썩 계약해놓고 나니까 가난한 사람이네. 그것 때문에 이제 막 또 전쟁이 벌어지고 그래서 끝까지 약속을 지키고 그들을 보호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책망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기본 거민들은 살려주죠. 그 대신에 살려주는 대신에 이제 성전에서 물 깃고 나무 패는 노예들로 살게 해줍니다. 그래도 어쨌든 죽이지 않았죠. 그게 이제 기본 거민들의 이야기인데 그게 여호수아의 딱 하나의 실수였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그런 분이셨고 두 번째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인물이 갈렙이라는 분입니다. 여호수아에 나오는 이제 두 번째 여호수아가 주연이라면 이제 제1조연 주연 옆에서 나오는 그걸 1조연이라고 합니다. 보통 조연은 1, 2, 3번까지 있습니다. 배우들이 할 때. 그래서 1조연이 누구냐 하면 갈렙입니다. 당시 2인자였죠. 당시 2인자. 1인자가 여호수아라면 2인자가 갈렙입니다. 저는 사실 이 갈렙이라는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때마다 정말 이분을 잘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가끔 갈렙에게 전화가 옵니다. 참 고맙다고. 아무도 별로 안 나눠주는데 나를 그렇게 잘 소개해줘서 고맙다고. 저는 사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분을. 어쩌면 여호수아보다 더 믿음이 좋았던 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눈을 보니까 또 벌써 드라마를 안 본다고 나한테 이야기하시네요. 드라마를 잘 안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드라마를 즐겨보고 자주 보는 편입니다. 일부러 우리 배우들이 나오는 드라마가 많기 때문에 일부러 또 찾아보기도 해야 됩니다. 또 한마디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드라마를 보면 저는 드라마를 선택하는 기준이 지금은 이제 제가 같이 공부하는 배우들이 나오는 드라마를 봐야 되지만 예전에 제가 드라마를 선택하고 보는 기준은 딱 그겁니다. 조연이 누구냐. 주인공을 안 보고 저는 조연을 봅니다. 제가 좋아하는 조연이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좋아하던 조연 임현식 씨 같은 분, 백윤식 씨 같은 분들, 이런 분들 아주 명품 조연들이 있어요. 지금 또 젊은 조연들이 있죠. 아주 연기 잘하는 조연들이 있죠. 이런 분들이 나오면 그 작품이 이상하게 그분들만 나오면 그 작품이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드라마는 주인공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빛나는 조연들이 함께 어우러졌을 때 진짜 재미있는 드라마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여호수아에게는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가능했다고 저는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갈렙을 우리가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갈렙은 여호수아와 비교했을 때 사실 하나도 꿀릴 게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대빵이었고 이 갈렙은 유다 지파의 족장입니다. 그 당시에 사실은 12지파 중에서 군사력으로 말하자면 유다 지파가 가장 셌습니다. 유다 지파가 넘버원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갈렙이 여호수아에 비해서 딸리는 게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딸립니까? 아니요. 갈렙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습니까? 그 12명의 정탐꾼이 갔을 때 딱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소리쳤던 사람이 갈렙입니다. 대단히 용기도 있었던 분이고 믿음도 좋았던 분이고 정탐꾼을 갔을 때도 정말 하나님 편에 섰던 사람입니다. 하나도 여호수아에게 밀릴 게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딱 2인자의 자리를 물러납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스펙이 딸리거나 다른 힘이 딸리는 게 가문의 배경이나 군사적인 힘이나 정치력이 약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나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순종한 겁니다. 그게 갈렙의 더 훌륭한 점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솔직히 지금 이 땅에서도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여러분들 성도님들 중에 솔직히 목사님들보다 학벌도 더 좋고 머리도 더 좋고 더 뛰어난 분들이 사실 많죠. 성도님들 가운데. 그렇지 않나요? 근데 왜 목사님을 교회 리더로 세우십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믿기 때문 아닙니까? 이유는 그거 한 가지죠, 사실은. 갈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2인자로서 정말로 정복하고 하는데 갈렙이 다 협조를 하고 그 긴 세월 동안 동지로서 여호수아를 지원하면서 함께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자 이제 가나안 정복이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어가면서 이제 드디어 12지파가 땅을 나누어야 할 시점이 왔습니다. 그 시점에 왔을 때 이제 지도를 딱 펴놓고 각 지파별로 다 지도를 그려오게 해서 땅을 12동강으로 나누고 이제 드디어 제비 뽑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래서 제비를 뽑으면 물를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어디를 뽑았든 간에 뽑히면 무조건 거기로 가야 합니다. 선택의 시간이 왔어요. 그때 이 제비 뽑기를 했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불만이 생깁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지도를 잘 보세요. 휴식 시간 말고 지도를 보세요. 지도를 딱 보니까 에브라임이 좀 나와 있죠. 에브라임이 저쪽에 뭐 므낫세, 갓, 르우벤, 저기 므낫세는 2개에 세상에 납달리, 아셀 비해서 땅이 커요, 작아요? 작잖아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대표자들이 밤에 몰래 여호수아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왔어요. 그 여호수아는 찾아오니까 이게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만 찾아온 게 아닌 것 같아요. 대표로 이야기해놨을 뿐이지.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니 당신들 이 밤에 웬일이요? 그러니까 아카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장군님 우리가 남입니까? 제가 아까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라고? 에브라임 지파라니까 우리가 남입니까? 그 우리가 남이 아니지 같은 에브라임 지파 맞지? 근데 왜 남이 아니고 어떡하라고? 우리가 이 군사 수에 비해 가지고 인구에 비해 가지고 땅이 제비 뽑은 땅이 너무 작다는 거야.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가 요구하는 건 뭐예요? 희생은 적게 하고 요거 잘 같은 지파니까 가져가지고 좋은 땅으로 슬쩍 갖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단칼에 거절합니다. 이것도 여호수아의 리더십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주 공정하죠. 야, 니들이 군사가 많아? 그럼 우리 인구가 많잖아. 그러면 힘도 세겠네? 가서 스스로 취해. 아직 남은 땅 많아. 그래서 에브라임은 그냥 가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아마 그 당시에 여러 지파들이 와가지고 여호수아를 괴롭혔을 거라고 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막 머리를 싸매고 이것들이 정말 요즘 아이들이 말이야 이 희생은 안 하려고 그러고 거저 먹으려고 그런다고 막 고민하고 있는데 그리고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사람들이 다 제비 뽑히면 안 가겠다고 하는 땅이 있었어요. 우리 그 땅 제비 뽑으면 우리 절대로 안 가요 라고 말하는 땅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유다 지파가 뽑은 저 땅입니다. 유다 지파하고 여러분 시므온 지파는 이상하게 경계선이 없죠. 땅이 제일 넓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기를 아무도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기를 아무도 안 가려고. 왜 안 가려고 보니까 저기 요 유다 지파의 수도가 헤브론이라는 곳입니다. 저 헤브론이라는 성에, 저 헤브론이라는 땅에 옛날 정탐꾼들이 갔을 때 우리는 메뚜기 같았다고 두려워하던 바로 그 성이야. 바로 그 안악자손, 그 어린들이 살고 있고 철밴드가 있는 어마무시하게 센 땅이 바로 저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저기는 희생이 가면 너무나 희생이 클 것 같으니까 아무도 안 가겠대. 우리는 저게 제비 뽑혀도 못 갑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골머리가 아파져. 서로 희생을 안 하려고 좋은 땅을 얻으려고 그러고 뒤에서 뇌물을 주고 난리를 피니까 그래 하나님 이 백성들이 또 이러면 어떡합니까? 지도자로서 고민하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얼마나 고민이 크겠어요. 근데 밤에 또 한 인물이 찾아옵니다. 갈렙이 찾아와요. 갈장군 웬일이십니까? 여장군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요즘 젊은 것들이 희생은 안 하려고 그러고 좋은 땅만 얻겠다고 해서 정말 골치가 아파 죽겠습니다.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갈장군이 그래요. 참 고심이 크시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당에 소문은 들었습니다. 제가 사람들이 집합별로 제일 안 가려고 하는 당이 어디입니까? 아유, 그 갈 장군 그거 아시잖아요. 40년 전에 장군하고 나하고 정탐꾼 갔을 때 그 헤브론성 아시잖아요. 그 철병거 있고 거인들과 잔뜩 있는 그 성. 거기 가면 전부 다 많이 죽고 희생이 클 거라고 해서 아무도 거기를 안 가려고 하네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때 갈렙이 그러면서 아이고 참 제 힘든 것만 얘기했네요. 근데 오늘 갈 장군 저를 오신 이유가 뭡니까? 뭐 이유가 있을 텐데 뭐 제게 혹시 부탁이라도 있습니까? 사실 여호수아는 내심 이 인간도 뭔가를 좀 이렇게 할 줄 알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밤에 찾아왔으니까. 근데 갈렙의 입에서 뜻밖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장군, 그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그 땅, 그 헤브론 땅, 그 산지를 내게 주세요. 좀 놀래주세요, 이분들아. 진짜. 여호수아가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아니 장군 그 특권은 이렇게 쓰라고 있는 게 아닌데? 아니 그때 아시잖아요. 장군 기억하시죠? 40년 전에 하나님이 분명히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네가 한 땅을 찜하고 여기를 내게 주소하면 나는 제일뽑기 안 하고 이 땅을 얻을 권리가 내게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잘 알죠. 근데 장군 그 특권을 이렇게 쓰시려고요?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그 땅을요? 그러니까 제가 가야죠. 멋있잖아. 좀 박수를 한번 쳐드려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마 여호수아의 눈에 눈물이 흘렀을 거예요. 손을 잡고 장군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좀 걱정이 됩니다. 장군 지금 연세가 지금 80이 넘으셨는데 어떻게 이 전쟁을 감당하시려고 그러니까 갈렙 장군이 그런 거예요. 장군 그동안 제가 헬스를 열심히 해가지고 아주 스트롱합니다. 제가 뭐 말 타고 뛰고 왔을 때 아직 아무 걱정 없습니다. 옛날 장군과 내가 말 타지는 그 시로 똑같습니다. 장군 그래서 참 갈렙이 이 땅을 자기가 전쟁에서 얻었습니다. 유다 지파가 헤브론 성을 점령합니다. 거인들 다 때려 죽이고 점령해가지고 이 제일 큰 지도를 그냥 펴놓으세요. 제일 큰 이 땅을 차지하고 여러분 유다 지파에 속한 여기를 잘 봐요. 우리가 성경에서 하는 중면, 지면은 사실 다 여기 있잖아. 헤브론, 베들레헴, 예루살렘 다 여기 있네.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제일 센 놈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제일 좋은 땅이죠. 제일 센 놈들이 왜 여기 차지하고 있어요? 여기가 제일 전략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좋은 땅이니까. 사실 그래서 희생 없이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건 도둑놈 심보예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인생에 멋지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 항상 이 말을 기억해 두세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영광은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만이 그 좁은 길을 가야만이 영광의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갈렙이 똑같은 거죠. 대단히 멋진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저는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 어쩌면 그리고 여호수아보다도 더 믿음이 좋았던 분이 이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감히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려봅니다. 여호수아 장군에게 마음속으로 열심히 좀 박수를 치시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은 여호수아를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드라마틱하게 이 여호수아 이야기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여호수아를 읽다가 제가 이 지도를 펴놓으라니까요. 이 지도를 계속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 여호수아를 읽다가 또 지루한 부분이 이거야. 땅 나누는 이야기가 나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러면 또 지루해. 또 막 덮으려고 그래. 자, 따라해봅시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좀 생각하시면서 이분들은 이때 막 이거 나눌 때 눈이 어떻게 해서 눈이 초롱초롱해. 또 남의 땅이라고 또 관심 없다고 또 휘딱 넘기고 그러지 말고 제가 일부러 지도까지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특징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 요단강 가운데 있는 이 요단강 갈릴리 호수 저기 단에서부터 이렇게 쭉 흘러오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를 요단 동편, 여기를 요단 서편이라고 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이 요단 서편 땅만 주려고 했어요, 이스라엘에게. 그런데 이쪽으로 쳐들어가다 보니까 여기서 바산 왕 옥하고 아모리 왕 시온을 쳐부숴가지고 이 땅에 있는 군대를 쳐부쉈거든. 이 땅에 말하자면 생각지 않은 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므낫세하고 갓 지파하고 루벤 지파, 그래서 므낫세 반 지파라는 건 2분의 1입니다. 므낫세 지파하고 이 두 지파, 그러니까 반이죠. 두 지파 반이 이 땅이 사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땅이 좋아요. 이게 목축하게 좋아요. 풀이 쫙 펼쳐져가지고 굉장히 좋아. 서편 땅보다 여기가 훨씬 좋아, 땅은. 그래서 이 땅을 탐냈어요. 탐내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성도 있고, 이미 왜 바산왕 옥에 성도 있고 아모리왕 시온에 이제 성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성을 우리가 차지하고 이 땅을 좀 차지하고 싶다. 그러니까 모세가 처음에는 화를 내요. 뭐? 지금 우리가 같이 가서 저기를 정복했는데 니들만 여기 남겠다고? 너희들 또 다 하나님께 죽을래?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요. 대신에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는 대신에 우리가 서쪽 땅을 정벌할 때 우리가 선봉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선봉대가 된다는 건 전쟁에서 가장 위험이 커요. 희생이 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앞에서 싸우니까 많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 대신에 선봉대로 끝까지 요단 서편 땅을 다 정복할 때까지 전쟁은 끝까지 우리가 하겠다, 같이. 그래서 전쟁이 끝나면 우리는 여기 주어진 땅으로 와서 여기 정착하고 살겠다. 그래서 모세가 오케이 한 겁니다. 그런데 참 므낫세 지파는 저쪽에서도 반, 이쪽에서도 반, 양쪽에 갈라져서 땅을 얻는 그런 참 특이한 일도 생겼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지도가 저렇게 됐는데, 결국 사실은 이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서쪽 땅에 비해서 이 동쪽 땅은 위에는 아람이 있었고 그 옆으로는 우리가 에돔, 암몬, 모압 이런 적들이 되게 많았어요. 국경을 맞대고 있어가지고 이 요단 동편 땅은 전쟁이 일어났다 하면 여기부터 짓밟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갈릴리 저 동쪽에 있던 땅들은 전쟁 때문에 굉장히 여자들이 겁탈당하고 막 이런 일이 많아가지고 종교적으로도 그 당시에 굉장히 천대받던 땅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출신들이라 하면 뭐 정치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이런 인종적인 이유로 인해서도 굉장히 예루살렘 쪽에서 볼 때 좀 천시하던 땅이었습니다. 왜? 이민족의 침입이 되게 많았고 혼혈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 살았고 포로도 많이 끌려가고 전쟁에 되게 많이 시달렸던 땅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지도를 여러분 보시면, 자, 제일 위에 단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저 단 지파의 땅이기도 하고 단 지파의 수도는 단이라는 도시입니다. 저 단부터 요 밑에 보면 시몬 글자 바로 위에 보면 브엘세바라고 있습니다. 브엘세바까지.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 국토를 의미할 때는, 대한민국의 국토를 이야기할 때는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야기하듯이 이스라엘의 국토를 이야기할 때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하면 나라 전체를 이야기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경에 보면 가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게 제북단 도시에서부터 사람이 살 수 있는 남방 한계선이 브엘세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브엘세바는 뭡니까? 그곳에 뭐가 있었습니까? 야곱의 우물이 있죠. 야곱이 맹세의 우물이라고 해가지고 브엘세바, 이삭이 판 거죠. 결국 이삭이 옮기면서 팠던 우물이 있던 곳입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브엘세바를 벗어나면, 저 브엘세바를 벗어난 지역이 다 광야 같은 지역입니다. 광야 같은 지역인데, 한번 제가 지도를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아이들도 오고 학생들도 있고 하니까 현재 지도 나라 이름을 좀 제가 구분해서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저기 이스라엘 보이시죠? 이 이스라엘 밑에 있는 게 이집트입니다. 현재 이집트와 국경을 맞대고 있고, 자, 요단강 동편 땅, 옛날에 므낫세 반 지파, 갓 지파, 이 루벤 지파가 있던 땅은 현재 요르단이라는 나라입니다.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지금 점령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에 주로 성경에 보면은 두로, 시돈이라고 표현되어 있던 그런 나라들은 다 레바논이라는 나라에 현재 속해 있습니다. 레바논의 나라가 현재 있는 나라입니다. 레바논. 그리고 성경에 이제 나만 장군이라든지 아람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아람 제국.
실제로 구약 성경에 보면 아람어도 꽤 많이 섞여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아람이 바로 현재 시리아입니다. 시리아의 수도는 그때도 다마스커스였고 다메섹이라고 나와 있죠. 지금도 역시 다메섹입니다. 참 시리아의 수도 다메섹, 우리 성경에 나온 사도행전에 나온 그 다메섹은 정말 오래된 도시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지만, 자 시리아.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있던 지역이 이제 이란, 이라크 이런 지역이 아수르, 바벨론 이런 지역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에돔, 그 다음에 모압, 암몬은 현재 다 요르단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르단 아시겠죠? 요르단 지역에 다 나라에 속해 있는 지역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지도를 현재 지도 인공위성으로 찍은 지도인데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아까 보여드렸던 단 지역의 모습입니다. 여기는 이제 그 북쪽에 있는 만년설이 덮여있는 헐몬산에서 헤르몬산이라고 그러죠. 그 헐몬산에서 흘러내리는 차갑고 맑은 수온이 내려와서 저렇게 중간중간에 폭포도 많고 되게 많아요. 이게 갈릴리 호수에서 이 길로 통하는데 아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여름 수양회를 주로 가셨던 장소가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물이 좋아요. 제가 직접 가서 이건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가 이제 브엘세바를 벗어나면 나오는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광야가 두 군데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 다윗이 피신해서 사울왕을 피해서 살았던 것도 광야인데 그것은 이스라엘 동편에 있는 협곡이 많고 염해 부근에 사해 부근에 있는 그 땅도 광야라고 합니다. 거기는 주로 다윗이 활동했던 장소고 여기는 브엘세바 남쪽에 있는 광야입니다. 이 사진은 제가 2002년도에 성미술에 가서 찍은 사진 중에 가장 제가 좋아하는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가 신학자들이 아마도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던 장소가 여기가 아닐까 추측합니다. 추측이에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광야입니다. 남쪽에 브엘세바부터 벗어나면 그렇게 되죠. 자, 여호수아서는 그런 내용들로 여러분 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뭐 다른 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15장에 아까 갈렙 이야기 하다가 제가 15장에 갈렙의 고백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죠. 14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14장 9절 제가 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라고 특별히 좀 주목해서 읽어보시라고 찾아드리는 거예요. 14장 9절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갈렙의 고백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나이가 아무리 들었어도 내 힘이 빠졌어도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고백을 하죠.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45년이 지났는데도 그의 믿음은 조금도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들을 참 저는 그래서 너무 이 장면이 감동적이라서 그런 표현을 썼어요. 세월이 흘러도 몸이 늙어도 갈렙의 신앙은 늙지 않았다. 우리 성모님들도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들고 늙겠죠. 세월이 흐르겠죠.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은 더 강해지시고 여러분의 믿음은 더 견고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갈렙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기도, 이런 결단, 이런 고백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왜 갈렙 이야기를 지금 와서 듣습니까? 이런 우리가 교훈을 얻고 이런 믿음을 본받으려고 부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이제 여호수아서에 있습니다. 자, 뒤에 쭉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이제 죽는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 23장을 보겠습니다. 23장에 보시면 이제 여호수아가 그 자신의 마지막 순간까지 겸손함을 보이는 구절이 한 구절 좀 여러분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읽어드릴 텐데 눈으로 23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여호수아의 겸손함이 배어있죠. 내가 싸웠다, 내가 열심히 싸웠다, 알지? 내 상처받고 막 다친 거 기억하지? 이런 말 일절하지 않았어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내가 이날까지 승리하고 너희들과 함께 해올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참 마지막 그 지도자의 그 말씀들 5절을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몸은 늙어가지만 그의 비전은 점점 더 생생해지네요. 더 젊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고요. 24장에 가면 이제 백성들과 세겜에 모여가지고 다시 한번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 언약을 맺으면서 자 14절 24장 10절은 백성들에게 자신의 삶을 신앙 고백을 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이죠. 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와 내 집은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만 섬기겠다. 너희는 어찌하려느냐. 그렇게 백성들에게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자,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내용은 막 크게 복잡한 건 없습니다. 여호수아 자체가 이런 이제 스토리와 그리고 이런 인물들의 특성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여호수아를 읽으시면 아까 그 지도 나눌 때는 살짝 지도를 떠올리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큰 무리 없이 여호수아들이 많이 잘 익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제 사진들이나 이런 지도들을 머릿속에 한번 떠올리시면서 읽으시면 되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사사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가 진짜 어른들보다 낫다. 이 어른들은 팁을 주실 줄은 모릅니다. 다음 여행지로 옮길 때는 한 번씩 이렇게 박수도 치고 그러는데 언제까지 일을 거세요?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 정말 여행 같이 하기 너무 힘들어요. 팁이 없어요. 팁이.